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질 때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하여 살기를 순종하고 그 마음에 합하여 사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도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가지 않는데요, 예전에 산책을 즐겨하던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골길이었습니다.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책로를 걷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걷다 보면 또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걷는 길목 중에 한 곳에 이제 밭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확물을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또 이 농기구 같은 것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 있었습니다. 농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또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큰 진돗개 한 마리, 백구를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에 살 때 그 백구를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 번 키워봤어요. 그래서 백구의 성질을 잘 아는데 백구는 이 다른 개하고 달리 이 머릿속에 뇌의 한 99% 정도가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격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구가 굉장히 크고 늠름하고 멋있게 생겼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나이를 좀 많이 잡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늙은 그런 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늘 짖지를 않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 근처를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짖어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개를 묶어둔 건데 짖지를 않는 거예요. 뭐 한 번을 가도 두 번을 가도 백날을 가도 안 짖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날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짖는 겁니다. 짖는데 막 광기 어리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상하다, 오늘은 웬일로 개가 짖을까 하고 그냥 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10번이면 거의 10번 다 짖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그게 너무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액션을 취해봤어요. 거기 막 이제 그 밭으로 막 들어가려고 도둑놈처럼. 그런데도 안 짖는 거예요. 그 개가 거의 약간 눈빛이 막 뭔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눈빛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그냥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너 다시 돌아갈 줄 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렇게 가다가 한 날은 걔가 또 광기 어리게 막 짖고 진돗개가 워낙 힘이 세니까 막 줄을 끊어내려고 하는 정도로 막 뛰고 펄쩍펄쩍 뛰고 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 개가 짖는 기준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날 옆에 지나가던 분이 막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뭔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 사장님, 왜 그러세요? 네, 모르는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개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내가 나타나면 열심히 막 짖고 내가 없으면 누가 와도 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이 그 논의 주인이셨던 거예요. 이 개가 이제 거의 약간 이제 나이를 많이 잡수셔가지고 뭔가를 깨달았는지 주인이 있으면 짖고 주인이 없으면 안 짖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은 뭐 풍어를 읊는다. 제가 그때 한 가지 알았어요. 진돗개 말년이면은 사람이 되는구나.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는 잘 보여야 하니까 막 짖는 거예요. 막 들으라고. 그리고 주인이 안 보이면 안 짖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와,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개도 주인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한낱 개도 주인을 보고 주인을 인식하고 주인에 의하여 살아가는데, 사람인 우리가, 특별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마치 주인 없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 강아지보다도 못한, 개만도 못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8번째 재앙에 임하면서 우리가 10번째 재앙까지 이제 계속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의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의도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임을 알리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온전한 유일한 신이며 그 신이 한 분밖에 없으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런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이런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주인 나타나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 주인임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에 영적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나가면서 이 모든 재앙을 행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것을 안다면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그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8번째 재앙까지 오늘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타락의 상태에 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적 타락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삶에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심각한 영적 타락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진짜 한 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오늘 메뚜기 떼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8번째로 임했습니다. 실제로 이 메뚜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메뚜기가 얼마나 재앙이 될 수 있을까, 별로 오늘날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메뚜기는 좀 몇십 년 전에는 이렇게 먹기도 했는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 뷔페를 갔는데 메뚜기 튀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 나이를 묻지 마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전에도 중동 지방에 메뚜기가 나타났을 때 약 1제곱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가 나타났던 적이 있고요, 1957년에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는 약 160억 마리 정도가 추정되는 메뚜기 떼가 출현되기도 했습니다. 1881년에는 키프로스에서 나타난 메뚜기 떼가 알만
1,300톤에 해당하는 그런 메뚜기 떼가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그냥 메뚜기가 많이 나타나서 농작물을 해치는 거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빼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그 정도의 위협성을 가진 강력한 재앙. 지금 재앙의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메뚜기가 어디 들에서 몇 마리나 봤던 메뚜기로 생각될 때 이 재앙의 강도가 연상되지 않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메뚜기 떼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그래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하나를 한번 보시고 나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메뚜기 떼 영상 하나 좀 틀어주세요. 이 영상은 CG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앞에 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메뚜기는 평소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특정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군집을 이루어 눈앞에 보이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점 검붉어지기 시작하며 크기까지도 변화하면서 더욱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드론과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메뚜기를 모니터링하며 예방한다고 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봤을 때 너무 징그럽고 진짜 메뚜기 떼가 무섭긴 무섭다. 도심에 나타나도 너무 위협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로와 이집트에게 정말 본격적인 재앙, 처절한 그 재앙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지금 이 메뚜기 떼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쁜 애굽, 나쁜 바로, 나쁜 이집트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려고 일하시는구나.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서론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자녀로, 그리고 주인의 관계로서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 안에 다른 죄와 우상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만 우리의 두 주인 되는 재물이나 욕심이나 내 꿈이나 내 비전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무엇 하나 두 주인으로 섬겨놓고 매번 견지고 있는 그 우상이 깨져나갈 때, 특별히 철저하게 깨져나갈 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철저하게 분리시켜라. 그 두 우상 되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한 한 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그것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 꿈과 내 욕심과 내 가치관과 하나님을 견주어 본다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두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말로는 주인 삼은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하지만 삶에서 돈의 문제가 걸리면, 시간의 문제가 걸리면 그때 늘 넘어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 그 삶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재앙을 베풀고 이런 거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많은 일을 보이시지만 때로는 기적을 주시고 때로는 재앙을 주시고 고통스럽게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도 주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이 절망을 지나가게 하시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왜 경험하게 해요? 기적 한번 경험하려고요? 아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이 오직 한 분 유일 신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그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재앙을 주시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의 주인을 몰라보고 그냥 내 능력으로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온 경험이 맞아, 내가 다 경험해봤어,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야, 내 지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꾸려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만연한 것인데, 이것 신학적인 원리를 오늘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심각한 영적 타락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늘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경험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그래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그 메뚜기 떼를 다 걷어가시잖아요. 근데 경험을 했는데 왜 또 하나님을 거부해요? 또 왜 마음이 완악해져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영적 타락의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 타락의 상태.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기적 주셨죠? 이제 또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내가 이집트 세울 거야, 내가 이집트 보호할 거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주시면서 그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했더니 막 축복이 열리고 안 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마치 오늘 재앙을 주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책임져 주세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의 고백 들으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두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그 두 주인이 깨져나가고 그 주인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딱 하나, 그 타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타락의 기원이 뭔데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음, 동산 속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눈이 밝아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 그것은 오늘 근대적 인간의 모습과 중첩되기는 하죠. 독립적인 인간 주체의 어떤 이성적 인간, 독립된 주체성, 그것이 우리 근대적 인간의 모습과 중첩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파괴된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여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했나요? 하나님을 향해 숨었죠. 하나님, 다시 제가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피해서 몸을 숨겼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영적 타락의 상태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락의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주인을 모실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영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셨고 그분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지고 또 때로는 두 주인을 섬기고 이거 정말 죽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두 주인을 섬기고 또 두 주인을 바라보고 또 재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또 다른 것에 욕심을 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전가받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가장 완전한 의로움을 그냥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용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매일 넘어져도 매일 살려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셨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의 죄를 지셨어요? 얼마나 많은 두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또 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넘어지고도 그렇게 무너진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18절하고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게 재앙을 주셨잖아요. 메뚜기 떼를 엄청 보내셨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바로가 그렇게 간절하게 청한 거 한 번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메뚜기 떼를 싹 다 홍해에다가 그냥 갖다 집어넣어 버리시고 애굽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그 많은 메뚜기 떼를 그냥 한 번에 다 죽이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고통을 확실하게 주려고 엄청난 메뚜기 떼를 지금 애굽 땅에 불어 넣었는데 고작 그 간청 한마디에 지금 그 메뚜기를 싹 다 그냥 또 획 뒤집어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러려면 애초에 메뚜기 떼를 이렇게 불리지 마시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놓고 그저 말 한마디에 확 다 죽여버린 일을 왜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리려고, 하나님만이 한 분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입어야 하는 은혜가 이건 거예요. 넘어지고 하루에도 수백 번 무너지고 수천 번 무너졌는데 때려도 시원치 않은 우리를 또 예배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어요? 에어컨 쐬라고 불러주셨어요? 종교의식 갖추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닌 것이죠. 뭐예요? 오늘도 무너졌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으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네가 그따위로 살았어? 심판받고 죽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 번 무너졌지만 그 그리스도의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졌니? 그러나 다시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을 보고 다시 일어나라. 네가 다시 일어나서
넘어졌지만 그 두 주인 되는 우상 무너뜨리고 이번 예배 또 오늘 예배 회복을 받고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을 또 한 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라.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라. 예배로 내가 너를 살리리라. 예배로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결국에는 넘어져서 죽어서 심판을 받아도 부족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현장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주 여러 번 드리는 예배 현장이 얼마나 큰 은혜 현장이에요. 죽어간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 배신하고 두 주인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정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 한 분께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기회의 자리요, 용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물 앞에서 무너졌고, 사람의 관계 욕심 때문에 무너졌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 모르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나요?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나요? 하나님의 마음 어디에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두 주인 섬기면서 바로처럼 끝까지 가다가 죽음의 길을 가는 길에서 건져내려고, 두 주인을 섬겼어도 다시 예배를 통해 한 주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특별히 성령 부흥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적 주실 것입니다. 기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기적을 왜 주시는가? 그 문제를 왜 해결하시는가? 단 하나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내 생명 주관하는 거 하나님이시고, 그동안은 내가 내 잘난 맛으로, 내 잘난 능력으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었고, 넘어져도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신 것이었고, 실패해도 일으켜 주시려고 참으시면서 그 스텝을 내 인생의 스텝에 맞추셔서 같이 걸어주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진 오늘의 나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바로 같은 자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 그 삶의 메뚜기를 치워버리시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청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메뚜기를 오늘 홍해바다에 한 번에 다 수천 마리, 수백 마리를, 수만 마리를 한 번에 치워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모시며 온전히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메뚜기를 다 치워내시고 걷어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에,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시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매일매일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있을 때, 심령이 곤비해 있을 때 나와서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으면 살려주시고 소망을 찾게 하시고 희망을 찾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이 예배 현장에서 날마다, 기도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 크리스찬 교회 예배 공동체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 생명의 은혜, 부활의 은혜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8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사무엘하 7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 주인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참이십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따라가고 하나님 한 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면 그분이 나를 좋은 것을 주심으로 나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 죽어간 우리를 살리시는, 매일매일 건지시는, 매일매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예배 현장에 감사와 기쁨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배 현장에 있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